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두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길라 야베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길라 야베스. 길라 야베스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려놓은 저 지도에서 암몬 사람들과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길라 야베스가 오늘 어디다 이렇게 딱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계에 있던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직 들어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왕래도 하고 같이 지내던 사이고 서로 잘 알아요. 그 중에 또 혼혈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에요. 왕 이름입니다. 나하스는 나하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나하쉬 원래 발음은 나하쉬입니다. 나하쉬 뱀이란 뜻이에요. 뱀 이름이 참 썩 좋지가 않네요. 그죠? 나하스는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길르앗 땅을 쳐들어왔어요. 야베스 땅 포위하여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굽히고 들어갔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암몬 자손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런데 나하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을 맺게 되면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1년에 얼마씩, 6개월에 얼마씩 뭐 조공도 바치고 또 이 암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조약을 맺으면 무슨 을미조약이다 무슨 조약 맺으면 그것은 평화조약. 말은 좋죠. 평화조약. 넌 전쟁이 좋냐? 전쟁하지 않는 게 좋냐? 전쟁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럼 조약을 맺자. 그거는 굴욕적인 참 치욕적인 조약이죠. 아니 우리가 싸워봐야지. 싸우지도 않고
무슨 평화협정이냐. 겉으로는 평화협정이지만 사실은 굴욕적인 협정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조차 일본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보를 거뒀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일본군 비행기 만들기 위해서 특별 연보도 거두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하스가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참 건방지고 참 이 야베스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죠. 아니야. 그냥 조약을 맺을 수는 없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뽑은 후에야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눈을 뽑는 거. 성경에 눈을 뽑은 일이 있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의 눈을 뽑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죠. 신하들과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눈이 뽑혔습니다. 눈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 눈을 왜 뽑지? 오른쪽 눈은요, 전쟁할 때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 여러분, 쉴드라고 하는 방패를 들잖아요. 병사들이 방패를 들면 오른쪽 눈은 빼고 딱 이렇게 방패를 들잖아요. 오른쪽 눈은 봐야 되잖아요. 적군을 보면서 방패를 들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들든 뭐 이렇게 들든 간에 방패를 들고 나가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 군인들이 쏘는 총은요, 네? 여러분, 총 있잖아요. 총이 딱 총을 잡고 쏘잖아요. 보세요. 이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이렇게 이 방아쇠를 당기는, 방아쇠를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안전핀도 오른쪽에 있고요. 총알이 탁 나간 다음에 탄피는 저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총을 쓰게 되면 안전핀이 저쪽 펜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탄피가 이쪽으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오른손잡이용도 만들어야 되고 왼손잡이용도 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왼손잡이 무시하고 오른손잡이용으로만 싹 다 만듭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왼손잡이용 공구점이 따로 있어요. 공구점 있잖아요. 또 큰 마켓에 가면, 공구 마켓에 가면 왼손잡이 공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잡이 소수를 위해서도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좋은 겁니다. 하여튼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내가 조약을 맺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나가겠습니다. 눈을 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죠. 7일을 얻었습니다. 7일. 그럼 나하스는 왜 7일을 주었을까요? 당장 쳐들어오지 않고 7일 동안 왜 기다려줬을까? 더 큰 모욕과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7일이라고 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라. 아마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거는 허풍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7일이 아니라 100일을 줘도 너희들은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참 서글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국가가 약하게 되면 이런 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 있다 그랬죠. 국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부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부도 만들어야 되고, 통상자원부도 만들어야 되고, 외교부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설, 교통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부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냐? 조사단을 보내고 외교관을 외교 쪽에 외무부에 명령해가지고 조사하라 그러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 그러고 만약에 어떤 세력이 집단으로 무슨 때렸다든지 흉기로 죽였다든지 그러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가서 벌을 줘야죠. 군대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벌을 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오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보복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군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군대는 편안하게 먹고 잘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탱크, 장갑차, 잠수함, 비행기, 전투기 얼마나 비싸요? 군함들. 이제 우리 항공모함 만들 건데 항공모함 만드는데 거의 한 10조 들어가면 10조, 거의 10조, 8조에서 10조. 또 그 한 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항공모함이 있으면 괜찮죠. 항공모함을 또 서해 앞바다에 띄워놓고 그러면 참 중국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동해에다 띄워놓고 그럼 일본이 얼마나 참 배가 아플까요? 일본도 물론 항공모함 만들고 있고 중국도 항공모함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이 있으면 위상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 땅에 가서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5절에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말하기를, 아니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감동하시고 사울이 그냥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7절에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요 토막을 냈습니다. 소 2마리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소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 전령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토막난 소 고기 덩어리를 다 보내가지고 만약에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사울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소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연령대의 남자들. 한 사람 나오듯이 그냥 몽땅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 사울을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도 사울을 존경하는 마음, 사울을 말하자면 신뢰하는 마음, 왕으로서의 사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지도자가 생기니까 좋다. 예. 게다가 이 나하스는 여기 11장에서 등장하지만 계속 이 길르앗 야베스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찝쩍거리면서 건드렸어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계속 찝쩍거리고 건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연약한 사람들 공격하고 또 국경을 넘어가 들어와가지고 건드리고 또 도망치고 이런 일을 자꾸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12장 12절에 보면 이 나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괜히 왕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암몬 사람, 저 나하스 같은 저런 악질이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1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네, 나하스가 너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너희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왕을 구한 거라 이거예요. 그 나하스는 아주 못된 인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세력, 단체, 어떤 조직 이런 거예요. 나왔어. 근데 얼마나 건방지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내가 평화협정 맺어준다. 이런 식이에요. 자, 얼마나 참 비통한 일입니까? 싸우고는 싶은데 힘이 없네요. 네. 싸우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못 싸워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요. 힘이 없으면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자, 백성이 나왔습니다.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아유,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나왔습니다. 예, 이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기 전이니까요. 사울 왕 때하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통일왕국이죠. 분열되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30만 명이에요. 또 유다 사람들 3만 명. 유다 사람들은 보통 따로 계산해요. 유다 사람들은 앞잡이들입니다. 앞잡이들. 모든 면의 앞잡이가 유다 사람이거든요. 유다 사람 3만 명. 그게 33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나 말하자면 1당 10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기뻐하여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햇볕이 뜨거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죠, 정오. 정오쯤 되면, 한낮이 되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도착하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33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까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기 베색에서부터 길르앗 야베스까지 그냥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이 가는 것도요, 이거 손발이 잘 안 맞고 이게 그러면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막 그냥 먼지를 막 일으키고 막 갈 텐데, 이거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3만 명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거 뭐 먼지가 막 먼지를 풍기면서 갔겠죠.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야간 행군 있잖아요. 야간 행군 밤새 가는 겁니다. 저녁에 뭐 쉬고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생명 내놓은 거지만 이거 행군이 끊어지면 안 돼요. 밤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밤새 가야 돼. 말하기를 10절에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11절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 벌써 사울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새벽에 아주 고온하게 잠들었을 때 몇 시쯤 됐을까요? 새벽이면
새벽에 아주 고온하게 잠들었을 때 한 2시, 3시, 4시. 예. 과거에 지금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 도둑이 많이 없어졌대잖아요. 밤에 들어오는 도둑, 밤손님. 도둑이 많이 없어졌대요. 근데 도둑이 오는 시간, 공통적으로 도둑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경찰청에 그 데이터가 떴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그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새벽에.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의 적진 한 가운데로 그냥 몰려 들어간 거예요. 세 부대가.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막 그냥 와 하고 들어갔겠죠. 깊이 잠들어 있는 암몬 부대 가운데 큰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중간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않았다. 둘도 함께 있지 못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달아나느라고 뭐 챙겨서 친구를 챙기고 무슨 이웃을 챙기고 형제를 챙기고 그런 거 못했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달아났지만 미미한 숫자예요. 대부분 죽은 거예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전장 10장 27절에서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 사울이 선택된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다스리겠냐? 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다스리겠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명문 무슨 귀족 뭐 훌륭한 뭐 좀 멋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오죽 없겠습니까? 키 큰 사람이면 사울만 있었겠어요? 잘생긴 사람이면 사울만 있었겠습니까? 믿음?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뭐 어떻게 알아요? 너만 믿음 좋냐? 나도 믿음 있다. 예. 그런 경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인정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 다윗을 뽑으셨어요. 다윗을 인정해 줍니까? 누가 인정해 줘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가서 양을 쳐야 되고 집안에서는 막내고 형들이 뭐 다 잘났고 아버지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야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심부름 보내면 심부름 가야 되고 이거 해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면 저거 해야 되고 누가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은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건가?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돼야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 뽑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암몬 사람 나하스 왕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울 쪽에 있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 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예.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공개적으로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사울이 왕된 것을 못마땅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론을 말하자면 여론을 흔들어 놓던 사람들 누구냐? 처단해야 된다. 그러자 사울이 13절,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아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대적도 아니고 우리 같은 편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이 말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길갈에 가서 사울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정식이죠, 정식. 이건 완전히 공식적이면서 아주 정식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뻐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네, 동의.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길라 야베스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 소속이 되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참 귀한 지도자를 얻은 거잖아요. 기쁜 일이죠. 네.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위임을 받아요. 위임. 그러면 위임 투표라 그러죠. 위임 투표는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2가 얼마냐? 66.6%예요. 100명이면 67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 교인이 100명이다. 가령 주일날 참석한 교인들 중에 세례교인 이상이 투표할 수 있죠. 예. 세례교인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66명 안 돼요. 66명은 부족해요. 67명이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이 모자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투표하지 말라고. 투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위험한 거라고. 아주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나를 지지하고 말하자면 내 편이다. 아무 문제 없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을 전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말씀 잘 전하시고 은혜스럽게 해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냥 가시자고. 근데 투표를 밀어붙였네요.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표 차이. 뭐 권사님들을 많이 세우고, 뭐 안수 집사님들을 많이 세우고, 이분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이분들의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다. 뭐 그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장로님 세워주고, 뭐 권사님 세워주고, 뭐 안수 집사님 세워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요? 예. 왜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표를 얻으려 그럽니까? 아니면 많은 거지. 예루살렘을 다 다니지 않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 그랬는데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그게 무슨 매관 매직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장로님을 많이 세우고 권사님을 많이 세우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자꾸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들이 생겨요. 이상해요. 장로님들 세우면 좋긴 한데 믿음 있는 장로님들 세워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장로님들에서 많이 세우게 되면 그 목사님만 힘들어져요. 당장 그 목사님은 괜찮더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힘들어져요.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들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표 차이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기어이 그냥. 그런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아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것들 누가 주동자인지 한번 알아봐라. 조사해서 알아왔습니다. 주동자가 누가 주동자입니다. 그거 다 제거해버려. 그럼 될까요? 그들이 주동자다.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 다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 다 제거하고 피를 흘리면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나한테 돌아올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예? 진리 문제가 아니면 너무 과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잘못된 게 뻔한데 표가 그걸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표가 그걸로 많이 갈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씨가 안 먹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뭐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우리가 다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불에 튀고 고통을 당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다 백성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게 하시려 그러시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사울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이 전쟁, 암몬과의 사울이 왕된 후에 첫 번째 전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러 오게 만드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총회, 기도원, 신학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